할렐루야. 이 밤에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말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청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 예배에 누가 목사님 설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꼭 가야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하니까 청년부 맡고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어서 하는 말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 설교는 짧으니까 오늘 꼭 가서 들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길게 해야겠다 하니까 이 친구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네, 짧게 준비했는데 이 친구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짧게 준비했는데요. 그래도 짧아도 은혜는 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말씀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이런 거라도 해야 돼요. 네. 2022년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2022년도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생각들도 있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기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지한 질문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외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네, 갑자기 엉뚱한 질문 같죠? 네,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질문입니다. 한 50점 이상이다. 나는 50점 이상은 낸 것 같다. 네, 돼야죠. 그렇죠? 왜 손을 안 드시는 거죠? 대개는 이걸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속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외모를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네, 다른 질문을 또 하려고 하는데요. 2022년도에 이렇게 한 해를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신앙의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점 이상이다. 50점 이상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나 눈 감고 할까요 그럼? 아니죠. 50점 이상이다. 손 들어주세요. 네, 60점 이상이다. 바로 내리시네요. 네, 70점 이상이다. 네, 네, 80점 이상이다. 안 계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어떤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점수를 매기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또 보이는 것을 보고 아마 점수를 매기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신앙의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까요? 오늘은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갈릴리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꽤나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리거나 귀신에 들어서 이걸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하면서 먼 거리에서 아마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과연 예수님 주변으로 왜 모여들었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짜가 나타난 거죠. 진짜 사람은 이 진짜를 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말씀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많은 이가 병과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습니다. 어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 유대교가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게 돼요.
유대 신앙 전체에 균열이 올 거라는 것을 직감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나, 또 어떤 잘못된 말을 하나 잡아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고요, 또 마치 하이에나처럼 예수님의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예수님이 잘못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한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에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죠. 잡았다. 지켜온 정결법이 있는데 감히 그걸 안 지켜? 딱 걸렸어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지듯 얘기하기 시작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과 관례들을 어기고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가르친 겁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마치 맞는 말 같습니다. 전통과 관례 잘 지켜야지. 그런데 사실 율법에는 이러한 비슷한 구절은 있지만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는 그러한 구절들이 없어요. 이러한 정결 관례, 식사 규례는요, 포로 기한 시대 이후에 의식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만들어진 규례예요. 그래서 당시 손을 정결하게 한다 할 때도 비누로 빡빡 씻거나 혹은 모든 손과 손가락을 깨끗하게 빡빡 문대면서 씻거나 이렇게 씻지 않고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에 퐁당 닭발처럼 담궜어요. 이게 정결례였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손이 깨끗하게 씻겨지나요? 안 씻겨집니다. 병을 막기 위한 위생도 아니고 단순히 종교적인 정결을 행하는 의식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왜 이 의식을 통해 제자들이 깨끗함을 받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 안 닦는 게 죄입니까?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화장실 나오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손 열심히 닦고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손을 잘 씻고 다니시나요? 네, 3시간마다 손을 안 씻으면요, 세균이 우글우글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3시간마다 손을 씻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한 뉴스에서요, 화장실 갔다 온 이후에 손을 씻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별거 희한한 걸 다 조사하는 것 같아요. 화장실 다녀온 후에 손 안 씻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안 궁금하세요? 몇 명이나 될까요? 10명 중에 3명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거 거짓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창피하니까 씻고 나온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아마 화장실 세면대에 몰래 카메라를 이렇게 달아놓으면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씻고 있다가 사람이 없으면 안 씻고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꽤나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옆 사람 가까이 붙으셨는데 이제 코로나도 좀 지나고 하니까 우리 악수하고 이제 주먹 인사 좀 해볼까요? 네,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악수와 주먹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수와 주먹 인사. 네. 안 하시는 분들 뭐예요? 고개를 막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은 뭐죠? 네. 여러분들 손 안 닦은 게 죄인입니까? 왜 이렇게 악수를 안 해주세요? 손 안 닦은 거는 죄가 아니에요. 손 안 닦는다고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럽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고 면박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흙먼지가 날리는 중동에서 나갔다가 와서 손을 씻고 식사하는 것은요, 좋은 습관이에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왜냐하면 흙먼지가 날리는 중동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만의 전통과 규례를 진지하게 지키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그걸 통해서 제자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전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냐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꼭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손을 씻어야 했어요. 이렇게 손을 씻으면서 마음도 함께 정결하게 되는 것을 새기면서 그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그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껍데기만 남았지 그 속에 본래 뜻은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일에 대해서 꼬집으십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말씀하시는데요,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걸 보면 거의 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시는데요, 이번엔 이사야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고르반. 네, 제가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고르반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러시아 사람 고르반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고르반은 좀 다른 단어예요. 뭔가 생소한 단어이실 것 같은데 사람 이름도 아니고 한 그 히브리어 단어를 따온 것입니다. 히브리어 코르반에서 온 단어로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예물을 가리키는데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 그것을 가리키는데 이 고르반이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당연히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죠. 구약 시대에 예물을 드릴 때에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양들로만 제사를 드렸어요. 흠 없는 가축, 흠 없는 곡식,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흠 없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것이 고르반인데 그게 무슨 나쁜 것이냐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고르반이란 말이 잘못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어릴 적에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이게 좀 잘못 얘기했어, 부정적인 얘기했어, 저주스러운 말을 했어. 그러면 나무 잡고 테테테 해. 혹시 아세요? 네, 너무 나이 들었나요 제가? 나무 잡고 테테테 해. 그게 뭐예요? 말은 다 해놓고 그건 맞다고 하지만 취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손을 꼬고 거짓말을 해도 그게 거짓말처럼 안 여겨지는 거, 맹세를 해도 맹세를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다 하면요, 내가 가진 돈이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웃긴 게 퇴퇴퇴 이건 장난이잖아요. 진지해요. 고르반이다 하면 진짜 부모에게 부양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고르반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물질과 시간을 쓰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을 지키려 하는구나. 너희가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을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이라 꼬집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고르반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에 좋은 전통들 너무도 많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신앙의 전통의 시작은요, 그리고 이유는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거예요. 마치 껍데기와 같은 것이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물론 껍데기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껍데기는 외부의 충격이나 압력에 대해 내부를 보호해 주고요, 구분되게 해줍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전통도 그러한 역할들을 아마 감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을, 그 알맹이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좀먹게 하는 껍데기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확실한 문제예요. 한 목사님이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가진 고르반 신앙에 대해서 예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가끔 예배를 드리다가 전화를 보고 갑자기 부랴부랴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대요. 그러면 차 좀 빼달라고 연락이 오셨구나 하고 그러죠, 나가죠.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안 나가요. 급하다고 차를 빨리 빼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예배 중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차주가 그분에게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예배 드리는 거랑 차 빼는 거랑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고르반한 거예요.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회에서 맡은 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맡은 바 일이 있어요. 근데 새벽 예배 간다고 일터에서 막 졸아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쳐러 간다고 일 대충 하고 내팽겨 쳐놓고 막 수요 예배 드리러 옵니다. 집에 가족이 다 있는데 엄마가 밥 안 해주고 여기 와서 막 예배 드려요. 그게 바로 고르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배 중요하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껍데기 신앙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요, 고르반 신앙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굽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런 게 신앙이고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신앙 안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욕, 교회 욕, 교인 욕 다 먹이는 삶이에요. 자신의 껍데기 신앙 하나 지킨다고 말이죠. 이러한 신앙이 과연 옳은 걸까요? 옳은 겁니까? 부끄럽지만요, 목사인 저도 그런 고르반의 모습을 가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주일 이른 아침에 차를 끌고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급한 커브길을 이렇게 꺾고 있는데 앞차가 커브를 틀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서 인도를 넘어서 담벼락을 들이받는 거예요. 공장 담벼락으로 전진하더니 쿵 박더니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멈추려고 하는데 지금 멈추면 예배가 진행이 안 돼요. 예배가 늦어. 내가 빨리 가서 준비를 해놓고 예배 드리실 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지금 안 가면 예배 준비가 안 될 텐데 나한테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실까?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사고 현장에 달려가지 못했어요. 고민하다가 중간에 차를 세워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교회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한 10분 뒤쯤에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까 구급대원이었어요. 신고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어디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이 있어서 지금 이동 중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신고자는 사고 현장에 같이 계셔 주셔야 되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가시면 어떡하냐, 일단 저희가 수습을 하겠다, 오실 수 있으면 다시 오시라. 저는 순간 얼굴이 굉장히 빨개졌습니다. 제 까만 얼굴이 빨개졌다는 건 진짜 엄청 빨개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난 교회에 가야 돼, 그게 맞아 라고 생각했던 제 잘못된 생각들이 번뜩 떠오르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제 일이 이 예수님의 사건과 겹쳐졌어요. 예수님의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실까지 안식일에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는 게 유대인이에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엘리베이터 어떤 거 잘못하면요 1층부터 15층까지 다 섭니다. 1층 띵, 2층 띵, 3층 띵. 왜냐하면 버튼을 안 누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날이 인자를 위한 날,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신앙의 껍데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고르반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동일한 일이 있다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데, 혹은 중요한 그 예배 자리, 예배에서 내가 맡은 것이 있는데 진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민이 많이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유대인의 고르반 신앙이 아니라,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알맹이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려야겠죠. 알맹이 신앙을 가져야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알맹이 신앙일까요? 바로 껍데기 너머에 있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신앙이 바로 알맹이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람은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뭘로 나뉩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알맹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명이 뭘까요?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둘째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 아닙니까? 우리 부흥회 때도 배웠잖아요. 이게 되려면 이것도 같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 이거를 점검해 보라고요. 이웃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을 점검해 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웃 사랑이 돼야 하나님 사랑이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요한도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선 우리 옆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안 맞으면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된다고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 일들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아무리 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멈춰야 할 줄로 믿어요. 대신 그것이 사랑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를 내어버리고 온전히 나아가서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 믿어요. 저는 이것이 신앙의 척도가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물었죠. 2022년 여러분들 신앙을 점수 매긴다면 몇 점이나 주실 것입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 금요철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찬양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지만 하나님의 척도는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네가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내가 네 이웃을 사랑하고, 얼마나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가 하나님의 척도가 되는 줄로 믿어요. 혹 이 시간 형제 자매를, 이웃을, 내게 원수가 있어서 그 원수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 미워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용서와 사랑으로 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렵다면 이 대림절기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통을 겪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10,000달란트에 빚진 그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 정말로 끝없고, 하늘로 높이 쌓아도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넓어도 그걸로 채울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 안에 푹 빠지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벌써 끝났나요? 네. 여러분 혹시 가면무도회 아세요? 가면무도회.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TV에서나 이렇게 많이 보죠.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거 잘 하지 않지만요, 서양의 상류층 사회에서는 이러한 무도회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가면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노는 사교 모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 중에서 단연 유명한 건요, 베네치아에 있는 가면 무도회예요. 지금도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그 카니발 기간이 되면 사람들은 화려하고 멋진 옷과 가면을 쓰고요, 거리를 활보하고 예쁘고 멋지고 멋지게 걸어다니면서 대대적인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축제 때만 가면을 쓰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가면들을 모두 다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등등,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건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가면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옷과 가면이 있더라도 결국 집에 가면요, 이러한 가면과 옷을 벗고 맨 얼굴과 내가 편하게 입는 옷으로 입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벗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가면을 벗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가면 넘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도 그걸 거예요. 이제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고요,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알맹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예배보다, 수많은 기도보다, 수십 수백의 예물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세요. 진실로 사랑하는 것, 정직으로 사랑하는 것, 나를 닮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그러한 사랑, 내게 주신 그 사랑을 행하기 원합니다. 형제와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나도 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